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한몸 기도에 많은 우리 용사들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하 소외입실에 의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300만 원을 목적 헌금으로 드리시고 당회에서 나머지 예산은 재정에서 충당해서 우리 100개가 넘도록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어제 명절인데 위로 예배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또 특별한 것은 이번에 2번의 위로 예배를 새로 오신 2분이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분에게 잘 적응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달의 사명이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의 이삭을 발견하기로 했죠. 발견하셨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우리의 에서를 찾아서 에서와의 씨름을 그만두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라, 그런 거였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대표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막상 내한테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어떻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줄 수 있느냐? 성경이 수없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여전히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꿈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꿈 내용을 봅니다. 꿈에서 나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보았다. 그 소들은 강에서 나와 풀을 뜯어먹었다. 그런데 또 강에서 다른 소 7마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들은 야위고 마르고 못생겼다. 이제껏 내가 이집트의 온 땅에서 보아온 소 중에서 가장 못생긴 소였다. 이 야위고 못생긴 소들이 먼저 나온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 나는 또 다른 꿈도 꾸었다. 어떤 한 가지에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에 다른 7 이삭이 또 솟아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런데 야윈 이삭들이 살찐 이삭들을 잡아먹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앞에 살찐 7마리의 소는 7년간의 풍년이다.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소는 7년의 흉년이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잘 토직포동한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얘기하고 7년간의 흉년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이 그걸 풀었습니까? 못 풀었습니까? 못 풀었어요. 못 풀어서 이 바로가 쩔쩔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분명히 막 그 못생긴 마른 소가 다 잡아먹었다는 거. 이 결론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불안한데 답을 아무도 못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41장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일까요? 먼저 요셉에게 자기가 나가면 기억한다 그랬는데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꿈대로 죽고 자기는 꿈을 해석한 대로 이렇게 복직이 되었다. 그 사람이 꿈을 잘 푼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가뜩이나 불안하고 힘든데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 부러워라.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예요? 히브리 노예예요. 노예에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에 보디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디발은 경호대장이니까 늘 있었겠죠. 보디발이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놈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이 바로가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다. 그런데 네가 꿈을 잘 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4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4번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4번 박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왔다. 바로는 요셉을 부른 경위를 설명하는 중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전달의 사명이에요. 요셉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아버지 엄마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막 형제들이 막 화가 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야곱은 마음속에 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우리 이 요셉이 꿈 때문에 팔려가는데 37장 19절 가볼게요. 37장 19절. 이제 그가 형제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20절, 37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를 없애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형제들이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갖고 은 20에 팔았어요. 28절을 보시면 제가 딱 읽어드릴게요.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근데 애굽의 어느 집에 갔을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보디발이 누구죠? 경호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감옥이 중요해서 그래요. 감옥. 그 감옥은 보통 죄수가 오는 곳이 아니라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정치, 경제, 역사에 대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형제들에게 돈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된 것도 고난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통해 일하는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일도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두 관원을 만난 거죠. 왕궁에 있는 술 맡은 관원과 이 떡 맡은 관원은 왕의 음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결국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을 이 사람이 잊고 살았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답답했지만 그 2년이란 세월은 꼭 필요했어. 왜 필요했는가? 시편 105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이제 다음 주에도 요셉에 대해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부터 한번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셉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네, 양식을 끊으셔서 기근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일부러. 그다음에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18절. 그의 발은 차코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감옥에서 형통했다 그래서 고생 안 한 게 아니에요. 죄수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이란 단어하고 구덩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에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떨어졌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점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 정말 까니마 똑가라고 막 계속 고통 주고 아픔 주고 막 그리고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요? 여기 보니까 19절이에요. 105편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단련하고 그 다음에 석방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총리가 되면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온 죄수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왕궁에서 책임지고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갇혀서 뭐 얘기하겠어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옛날 얘기하겠죠. 내가 왕궁에 있을 땐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애굽의 모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요셉은 다 배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꿈을 해석해서가 아니에요. 꿈만 해석해갖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나님 놔두셨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놔두셨어? 그걸 막지 않아 주셨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 인생에 정말 비극 중에 비극,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지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소리 없었어요. 사실 그 보디발 집에 잡혀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었다, 그 표현 전까지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 그냥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그런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형들이 이유도 없이 딴 곳으로 옮겼어요. 옮겼기 때문에 못 만났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때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대. 그리고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야. 야, 도단에 간다 그랬다. 만약에 그 사람을 안 만났다면 그냥 찾다가 집에 갔으면 안 팔려갔을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또 그 사람은 또 오지랖 넓게 그 얘기를 또 듣고 있다가 기억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찾아갔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럼 이 전체의 그런 스토리의 핵심은 뭘까? 그래서 우리 2번을 보여주시면 우리 요셉 이야기를 전체를 한번 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가운데라 그랬죠.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가야만 200만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때 이제 애굽에서 이 기근이 발생하고, 그래서 애굽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식량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돈을 갖고 왔겠죠. 물론 어떤 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금을 갖고 왔든 이런 거 왔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실은 돈을 다 끌어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애굽이 역사상 가장 큰 나라가 됐어요.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선 몇 명 갖고 안 돼요. 200만이라는 큰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짧게 되기 위해서는 전쟁의 위험이 없어야 돼요. 애굽이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못 쳐들어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계속 애만 낳는 일에 전림전력한 거예요. 할머니도 애 낳고, 엄마도 애 낳고, 딸도 낳고, 그냥 막 온 집안에서 응애 소리가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200만이 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일부러 애굽에 기근을 준 거예요. 풍년을 준 다음에 기근을 주고, 그래서 애굽에 돈을 모으고 강대국으로 만든 거예요. 언제 애굽이 약해졌는지 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냥 안 보냈잖아요.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장자들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애굽이 급속도로 쇠약해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뭄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요셉을 딱 준비시키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그를 총리 삼게 한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쓰인 단어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 볼게요. 먼저 40절을 한번 볼게요. 41장 40절로 다 보세요. 41장 40절에 이제 바로가 이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데, 그때 쓴 표현이 재밌어요. 40절, 41장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높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높다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6번을 먼저 보여주시면, 6번, 이 6번에 높은 것 있죠. 이 높은 것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창대하가 될 것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된 복이 1차적으로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단순히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해석하는데 표현이 무시무시해요. 36절, 우리 41장 36절,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36절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 좀 보이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언약을 깨트린다 할 때 비슷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심판이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 공동체에서 끊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을까? 예, 사실은 그 애굽의 많은 점술사들이 왜 해석을 못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단순히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8절을 보시면 28절 41장 28절 내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네, 보이신다 할 때 이것도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재밌어요. 이 보인다 단어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지만 그게 본다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나를 보여준다는 것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깨우치게 하고 요셉을 통하여 바로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바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봐세요. 히브리 노예예요. 감옥의 죄수예요. 누명을 쓰고 보디발이 얘기했다면 어떻게 여자 겁탈하려다가 누명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죄수가 당당하게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잘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딴 사람 없다. 너밖에 없다. 네가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죠? 에이, 말도 안 돼. 성경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 그렇다니까요. 자, 5번을 보세요. 5번을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급격한 운명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주인의 집 관리자, 감옥 관리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바로의 집 관리자로 세우셨다. 높은 것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운 것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처음부터 택했는데 그 과정 중에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보디발 아내의 그런 이상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이 총리가 되는 비밀 장소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사건만 없었어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치밀하게 그 역사를 진행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거예요. 17살에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몇 살에 총리가 됐죠? 30살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제가 안산동산교에서 13년 부목사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랐습니다. 이걸 우리 명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적용해 보면요. 사실 이제 이 요셉은 이 하인이고 노예지만 당당히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명절에 우리 할 일은 뭐죠?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이 더 잘 살아. 명절에 딱 만나면 눈에 띄잖아요. 막 안 믿는 그 일가 친척들은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주는데 막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왜? 야, 너 예수 믿는데 아직도 가난하니? 너 예수 믿는데 애들은 왜 그렇게 안 되니? 너 기도한다면서 왜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참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택한 사람들을 통해요 일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그 끝이 안 봤어요. 끝까지 안 간 거예요. 이 끝은 언제 어디라 그랬어요? 이 끝은 사실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중간에 좀 보여줬죠. 한번 그거 볼게요. 3번을 보여주세요. 이 전반부의 핵심을 볼 거예요. 전반부. 다음 주에 후반부를 볼 것이고
전반부에는 결국 뭐예요? A와 A-를 보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42장 우리 6절과 9절을 볼 거예요. 42장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42장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네, 거의 팔레스틴에도 여전히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야곱이 야 니네 굶어 죽을 거니?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래서 형들이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을 몰라보고 엎드려 절한 거죠. 그랬더니 9절 42장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네, 사실 이거는 아까 당당하게 말한 이유잖아요. 이거 된 다음에 요셉이 당당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당당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 안 믿는 식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게 없잖아. 돈도 없잖아. 예,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주어진 아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하고 돈으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이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애굽 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다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당당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했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었고 애굽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200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을 통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실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뭐했냐?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을 때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눅 들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가난이 필요하고 암이 필요하고 사고가 필요하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필요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제 얘기를 먼저 할까 봐요. 저 이 분리개척 하기 전에 3번의 어쩌면 위기가 있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진흥교회 수원 진흥교회 갈 뻔했습니다. 김인주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 목사님 은퇴하면서 저를 불러서 세미나를 하게 했어요. 처음 보는 거죠. 세미나 해서 거의 될 뻔했어요. 근데 김인주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 더 있으라고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김인주 목사님 통해서 제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시잖아요. 5년 동안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김인주 목사님도 이제 살 길을 찾아주려고 부평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선보는 설교도 했습니다. 거기 갈 뻔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뭐 이상한 누가 작전을 피는 바람에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막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거의 무산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기 오게 하셨잖아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 계획이죠. 우리 4개의 분리개척한 교회들도 이제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가 안산 기쁨의 동산교회 오게 된 사연이 있잖아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분리개척한 거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예요? 전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여기 오게 했구나. 암에 걸려서 입원하면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암에 걸려서 입원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안산에 왔다.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래 내가 강남에 있었다면 복음을 못 전했을 텐데 망해서 단돈 500만 원 들고 어쩔 수 없이 안 산다 하는 곳에 왔지만 여기서 김광희 목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살렸을 때, 이야,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려고 때로는 그 이상한 인간을 만나서 사기도 당하고 보증 잘못 써서 다 날아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지만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했구나. 그럴 때 여러분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동안 당한 고난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죠? 주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날 부르신 내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하셔서 반드시 선한 결말로 우리를 이끄실 걸 믿고 지금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가난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한 상태 속에서 행복하게 전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와 비교할 때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땅과 같은 요셉이 얘기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감동되었고 그를 총리로 세웠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뚜벅뚜벅 당대하게 걸어가시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7번을 볼까요? 7번.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형들의 시기심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 형들과 그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여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앞서 애굽에 보내 준비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가족을 구원한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애굽이 강대해졌고 그 고센 땅이란 곳에서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것 때문에 같이 결혼도 안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게 뭐야? 자기네 종족끼리만 모여서 고센 땅에서 계속 애 낳는 일만 집중한 거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인큐베이터라고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냥 고기성에서 안전하게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 기근 때문에 전 세계의 물질을 다 긁어 모아갖고 그냥 다른 나라가 힘을 못 쓰게 만든 다음에 안전한 나라에서 애 낳는 일에만 집중해서 전심전력해서 그냥 200만을 만들어서 딱 구출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가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걸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너밖에 적임자가 없다. 그래서 요셉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룬 거죠. 마지막 박스를 볼까요? 8번을 보시면 마지막 박스,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거든요. 요셉이 꿈을 꿔서 꿈 얘기했다가 미움받아서 팔려갔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만약에 안 팔려갔으면요, 요셉은 죽었다 깨도 애굽을 못 가요. 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왜 가겠어요? 다른 아들이 나가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팔려가야 돼. 어쩔 수 없이 팔려가야 돼. 그렇죠? 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총리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됐죠. 그랬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풀어줬고 그 사람이 소개해서 바로의 꿈을 풀었고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결국 뭐야?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음으로 꿈이 성취됐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된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제가요 처음 신학을 하고 이 요셉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하더라. 야, 우연이 없구나.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고난과 아픔도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아들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게 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쓸만하시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게 한 다음에 뉘제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과 뜻 때문에 너를 내가 이렇게 쓰는 거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 아니에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뜻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명절을 지내면서 때로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만난 게 더 아플 수 있을 거예요. 다 잘 됐다면, 그죠? 신나겠지만 아니잖아요. 명절의 만남 자체가 고통이 아픔이신 분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때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자녀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40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당당하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당당히 순례의 길 걸어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신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